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어릴 때 들었던 누군가의 한마디 말 혹은 누군가의 꿈, 내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내일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인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데, 지나치게 집착하며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좀 위태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게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확신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사귐과 소통은 현저하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표적은 표적의 대상을 보여주는 표지판일 뿐이에요. 표적을 보고 표적이 보여주는 대상으로 가야 되는데 표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나 하나님께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또 표적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신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그 표적에 담겼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보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표적이 권리가 되는 거예요. 표적에 담긴 약속은 우리들의 약함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느새 그걸 권리로 바꿔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표적의 대상에게로 가지 않고 여전히 표적 앞에 머물러서 믿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내 전제와 선입견을 붙든 채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표적을 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수고예요. 설교도 예배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도 은혜도 전부 다 자기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코레이션이 될 뿐이에요. 범죄자가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이 감옥에 가는 거랑 똑같죠.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 깨부숴야 되는 것들은 내 전제와 선입견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상한 종교 중독에 사로잡혀서 율법적 고집과 신앙의 절개가 헷갈리죠. 사이비 우상 숭배자들처럼 표적을 등에 업고 자기 우상을 구축하는 패거리가 될 뿐이죠.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정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말들이나 사건들이나 어떤 것들이든지 이 모든 표적들은 나를 지으신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재창조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그 작정 속에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해석되어야만 흔들림이 없이 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너무나 놀랍고 명백한 표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보지 못해요. 오히려 혁명가, 피해 복수자, 제2의 유다 마카비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이든 결혼이든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들은 어떤 기대와 열망을 표적이라는 형태로 간직하고 싶어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의미 없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표적들이 진실로 가리키는 참 실체는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이든 또 돌아가는 상황에서 깨달은 강렬한 내적인 확신이든 꿈이나 사건이든 누군가의 결정적인 조언이든 우리에게는 표적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에 마음을 실어서 막연한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서 굴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복된 길을 가족 식구들과 또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